할렐루야. 이제 눈도 그치고 추위도 좀 가셨죠? 새벽에 못 나오시던 분들 이제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춥고 그러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나오는 게 다 겁나지요. 넘어졌다면 아주 큰 사고가 되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동안 또 며칠 이번 한 주간 예배 드리는데 힘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 이런 게 뭔지도 살펴보고 어떤 때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하고 한 2주나 3주 정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요거를 점점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더 권세와 능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점점 더 큰 권세가 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더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또 긴밀하게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계속해서 친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들이 있죠,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오래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였다가도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 친구 관계가 단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오래 유지할수록 더 좋은 친구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중하지요. 정말 소중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몇몇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이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30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옛날에 친구였고 참 친하게 지냈었는데 30년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화도 자주 못했고요. 다른 전화도 못하는데 편지는 주고 받았겠습니까? 오고 가는 것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만나니까요.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다. 정말 소중한 친구다. 이거를 더 확인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친구하고는 계속해서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거고, 그 좋은 친구 관계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는 분이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요. 만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죽는 거지요. 거기서 무슨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거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맺어진 이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건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그죠?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왕에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여러분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수분도 양분도 공급을 받아서 싹이 트고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가지도 계속 뻗어나가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지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정말 가지도 점점 더 많이 뻗어가고요, 싹도 많이 트고요, 잎도 푸르르고 꽃도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큰 권세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권세 처음에는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 권세는 점점 더 큰 권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친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TV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자연인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인 프로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저 깊은 산속이나 저 섬에나 이런 데서 오지에 혼자 떨어져서 사실은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것.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막 깊이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데 나중에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요, 거기 찾아가는 것도 참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찾아갔대요, 자기도. 근데 어떤 거는 좀 방송에서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요 사람들 사는 도시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건 TV에 하나도 이렇게 밝혀주지 않으니까, 비춰주지 않으니까 깊은 산속인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가보니까 별로 깊은 산속도 아니더라. 실망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 힘들다 보니까 이 세상 정말 살기 싫다고 하면서 나 혼자 그냥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살 거야. 물론 거기서 산속 돌아다니면서 뭐 나물 캐고 버섯 따고 문 열매 뭐 이렇게 캐고 그러는 재미로 거기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혼자 외롭게 살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TV로 이렇게 볼 때는 부러운 면도 여러분 있지만 사실은 그 혼자 사는 거요 정말 외로운 겁니다. 맞아요. 잠깐 거기 쉬러 갔다면 우리 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만들면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데 2장 가면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하는 게 처음 나와요. 그게 뭐죠?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이게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딱 아담이 깨어날 때쯤 해가지고 여자를 아담한테 딱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의 일부라고 느낀 거예요. 사실 내 몸의 일부는 아니에요. 물론 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기는 했지만 내 일부는 그 여자의 조금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친밀하게 느끼고 그만큼 사랑스럽게 느끼면서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함께 살게 해주려고 같이 살 수 있는 배필이 되게 해주려고 하와를 만들었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라고 내가 너희들 주례해 줄게 짝지어 줄게 하면서 결혼하게 해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한테 많이 보여준 게 있는데 뭐냐면 동물들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아담한테 보내주면서 아담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짓나 보셨어요. 근데 동물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 보니까 이놈들이 다 짝이 있네요. 동물이 짝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짝이 없네. 그 자기 짝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외로운데, 난 짝이 없는데, 같이 살 사람이 없는데 이 외로움을 느끼게 한 다음에 같이 살 사람을 필요로 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한 다음에 비로소 하와를 만들어 갖고 그 앞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살 사람을 한 사람만 만들어줬어요. 제가 성경이 어디더라?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갈빗대 하나만 뽑았다는 얘기만 나와요. 필요했다면 2개도 뽑을 수 있고 3개도 뽑을 수 있는데 1개만 뽑아가지고 여자 1명만 만들어가지고 일부 일처제로 만들어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짝을 여러 명이 지으려고 그래요. 요즘 세태가 그러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성연애도 다 인정해주자.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일부 일처제를 허물어 버리고 다부 다처제가 되는 이런 세상이 돼요. 이게 무섭고 끔찍한 죄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 이걸로 가정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정말 그게 가정의 원리고 부부의 원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쨌든 여러분, 부부가 되어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고요. 그렇게 부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잘해줘야 됩니까? 못해줘도 됩니까? 절대적으로 잘해줘야죠. 네? 잘해주려면 최고로 잘해줘야 돼. 근데 나하고 같이 사는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면 그거 어때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는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러나 함께 사는 여자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를 다 잘해줘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거지요. 그래서 평생 부부가 되어지는 거고요. 잘해주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정말 대접을 잘 받게 되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그죠? 잘해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끼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미움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결혼 잘못했나 보다고 우리 헤어지자고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정말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잘해주지 않으면 그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보다 자기 아내나 남편,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 자기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까지 하시거든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는 네 아내보다도 내가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었어. 네 남편보다도 내가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따지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이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죽게 한 게 아니고요, 가장 끔찍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자리로 내어주셔서 그렇게 그분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한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어머니가 돼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겠지만은요, 실제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랑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관계, 최고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더 좋아지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더 좋아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대가,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룩한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받는 그런 특혜를 제가 누렸어요.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분이 정말 좋은 것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다니고요, 열심히 만나고요, 열심히 섬기고 하면서 자꾸 다가가고 자꾸 노력하면서 섬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볼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도록 허락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신뢰 관계가 잘 쌓이니까 나중에 자기의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야, 저거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분이 정말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다가가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자기의 모든 걸 나한테 주리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걸 얻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배우려고 갔어요. 배우려고. 근데 배우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싹 쏟아 부어주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면 그만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왜 제자들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첫 번째 뭘 하려고 했다고요?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뒷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이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렀나 하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들을 불렀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게 하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함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었고,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주면서 이제는 이 일을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해야 된다면서 엄청난 사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땅끝까지 가라고 했고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명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해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그러는데, 그 염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난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전도도 했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많은 일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주님이 나를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했다고 자랑하는 그 일은 전혀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느냐 아니면 단절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많은 일을 했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나도 속는 일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더 크게 발전시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고 얼마나 바른 관계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지는 않아요?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스스로 진단이 되어지면 정신 차리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첫째는요, 잘 들으세요. 중요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깊어지는 방법.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때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지요. 오늘 만났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요. 여러분, 내 옆에 오는 게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같이 안 하고 싶은데. 초등학생도요, 학교에서 짝꿍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선생님 나 얘하고 짝꿍하기 싫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나하고 짝꿍하기 싫은 애가 있고 짝꿍했으면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짝꿍하기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거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영국에서 런던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게 1등한테 상을 주겠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가는 건지 자꾸 많은 사람이 썼습니다. 나는 어디에 사는데 여기서 영국 가는 런던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버스 타는 겁니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1등 했을까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답이 1등이었어요. 그러잖아요? 런던이라는 곳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좋은 친구하고 가면요, 거리가 암만 멀어도 상관없어요. 가는 길이 험해도 상관없어요. 왜? 좋은 친구하고 가는 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같은 거 뭐 거리도 상관없고 험하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아서 그게 런던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라고 하면 그거는 돈을 많이 줘도 싫죠.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못 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아셨어요? 안다고 말한 사람 중에 절반은 답일 수 있고 절반은 거짓말을 말했을 수 있어요. 알고 하는 답, 아니면 모르고 하는 답. 진짜 알고 대답했으면 그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대답했거나 아직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시느냐? 저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무시하는 곳에, 죽이려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만 1대1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통성 기도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옆에서 막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기도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 안 되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은 왜 저렇게 난리치고 기도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그것만 이상하게 생각되고 나는 기도를 정작 못하는데요. 그 사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지금 깊이 만나고 깊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거든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저도 10시에서 12시 요때 기도하는 게 시작하기가 힘들었어요. 왜요? 그 시간이 제일 잠이 권하게 잘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12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또 4시쯤에는 또 깨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4시간 자고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려면요 잠이 덜 깨고요 잠도 더 자고 싶어가지고요 정신도 비몽사몽일 때도 많고 해롱해롱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게 쉽게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결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4시간 자고 새벽에 나오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여러분 왜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간이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크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요. 점점 더 그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가 점점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구약 성경인데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4장. 여러분 줄임말로 슥이라고 써 있어요. 습이라고 써 있는 비읍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슥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는 받침 스가랴 4장 2절부터 볼게요. 1315조 1315조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요. 7개의 등잔이 쫙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7등잔으로 7개의 관이 연결되어져서 기름 그릇에서 등잔까지 관이 연결돼 가지고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름 그릇에도 등잔이 그 기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름 그릇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크게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그릇으로 또 관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 그릇에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기름통, 그 기름통에서 또 등잔까지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7개의 등잔, 이게 환히 불이 밝혀지면 어떨까요? 정말로 휘황찬란하겠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이고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기름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기름 종류 중에서도 최고 좋은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서도 올리브 기름을 사 먹으려면 이게 다 100% 수입이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엄청 비싸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그 좋은 거, 비싼 거를 막 사 먹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하나를 심어 놓으면 그게 굉장한 돈이 되는 나무인데, 그래서 이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북부 이쪽 사는 사람들은요, 이 올리브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져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쪽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올리브 기름이 빠지면 생활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 올리브 기름인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동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 감람산이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그 산에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것도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곳에 지금도 가보면 약 1500년 이상 된 감람나무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1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나무가 쌩쌩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 나무 하나만 있으면요,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가 2개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등잔까지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이 등잔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 이게 뭐겠어요? 성령을 기름 부어주는 것. 우리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 주시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여자들이 자동차 운전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좋은 차도 사주고 그래가지고요,
막 신나게 운전을 하는데 막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다가 기름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가 저절로 굴러가는 줄 알아. 예? 이 차가 굴러가려면 뭘 해야 되죠?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뭘 모르는 아줌마들이 막 남편이 좋은 차 사줬죠. 이제 운전 면허증 땄죠. 신나가지고 막 운전을 하다가 기름 넣는 걸 몰라. 남편이 차도 사주고 면허증도 샀는데 기름 넣는 걸 안 가르쳐 줬어. 그래가지고요,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끌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기름이 뚝 떨어지고 그냥 도로 한복판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을 자꾸 넣어줘야 차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일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자녀들이 좋은 거 사주셨죠? 요금제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다 넣을 테니까 마음껏 쓰라고 핸드폰 갖다 드리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충전 안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충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걔는 밥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충전해야죠. 충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잘 쓰려면 끊임없이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살피면서 계속 충전해 주지 않으면 핸드폰은 뚝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거 집안에 있는 많은 전자제품, 전기 코드가 꽂아 있어야죠. 그거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전기가 꽂아 있어야 계속 전기가 공급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거기 좋은 기능이 있으면 뭐예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유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꽃도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시라고요. 그거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금요일 저녁에도 TV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술집에 앉아 있지 않고 캠핑 간다고 이런 데 가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게 큰 축복의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힘써서 이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 또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가끔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막 하나님께 강짜를 부르고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겟셋마네 기도할 때 나의 원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반대야. 근데 결국은 기도를 언제 끝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켰을 때 기도가 끝나야 돼요. 결국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3번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자기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는 길 가겠습니다 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인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처럼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멀어지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 대신 기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원수가 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한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건 큰 보물입니다. 왜?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나의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난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옆에 나를 위해서 나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건요, 큰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평소에 잘 해주시고요, 좋은 관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뜻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친구는 벌써 눈만 끔뻑해도 벌써 저쪽에서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척 하면 저기서 쿵 그러죠. 이 쿵짝이 잘 맞아요. 그러죠? 좋은 친구는 그래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뜻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긋나가지고요, 뭘 못해요. 그런 사람하고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2인 삼각 다리 묶고 이렇게 걸어가고 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과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하면요, 2인 삼각 절대로 못 합니다. 그죠? 몇 걸음 걸면 벌써 쓰러져요. 근데 잘 통하는 사람은요, 2인 삼각을 하고 다리를 묶고도 뛰는데 뛰어가야 돼. 뛰어가야 돼. 남들은 걸음 걷는 것도 있는데 둘은 잘 뛰어가요. 왜 그래요? 잘 맞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관계가 착착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뭔가를 살펴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나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또 뭘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겁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뜻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셔요. 내가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내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품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나도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져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고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